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특히 우선 이제 팔복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도 온유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오늘도 온유에 대한 것인데, 온유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런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는 그냥 우리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신으로, 우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그런 악한 일 또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대면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악한 일들이 또는 환난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 우리의 시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에 욥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너머의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평안도 짙고 환난도 짙고,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한계로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 초월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욥이 참 우리가 보면은 욥은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욥도 어땠습니까? 욥도 신앙은 참 좋은 사람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한계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다 잠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사실 잠깐입니다.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냥 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부싯돌 있잖아요. 옛날에 불 붙이려면 부싯돌이라는 게 있었는데, 부싯돌로 이렇게 탁 튀기면 불이 번쩍하는 거 마냥,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반짝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거나 속박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럼 정말 어떤 일들이요? 요즘 같은 경우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게 돌아간다고 할까요? 정말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자연되고 너무나 험한 일들이 자연되고 그런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이 허용되도록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치 못하신 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날뛰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미국에는 그것도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대요.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총을 들고 와서 그냥 대나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국가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공평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히틀러가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가스실에서. 히틀러의 그런 집단 학살을 허락하셨고,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절단되는 일들을 어떻게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을까? 어찌하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녀들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가해자들을
붙잡히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거기서 정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없어요. 요번에 전용기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데려온 게 누구였어요? 범죄자들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캄보디아 경찰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애들을 구해왔어요. 여러분, 진짜 피해자들. 지금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속아서 때로는 뭐 자의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랬던 저랬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 지금 뭐라고 몇 명이라고 방송에서도요. 뭐 얘기를 안 해요. 보면.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는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하면 그냥 무슨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응? 주님, 그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럴 때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요. 그 행위는 항상 그분의 속성과 일치하는데 그분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공평을 상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천사와 마귀를 다루실 때도 의로운 일에는 상을 주시고 죄를 벌하심으로써 전적으로 공평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뜻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 빼놓고 모세라고 말씀하죠. 모세. 근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를 왜 못 들어갔느냐? 우리가 이것도 다 살펴본 내용인데 그가 한순간에 그냥 그 분노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성질을 한번 내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반석에서 허락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부리고 못되게 구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이제 한 번을 톡 치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그냥 이제 우리가 왜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세게. 백성들의 그런 완악한 태도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2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결국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하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내리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윤리적이시고 탁월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고 모든 면에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저는 당신이 공평하심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저는 당신께서 모든 불의를 미워하며 모든 불의에 대해 꺼지지 않는 불같이 진노하심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임하실 그날을 저는 고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왜 하나님 그들을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요,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고집을 부리고 그분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 향해서 긍휼하심으로 다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세요? 그 참으시는 이유가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도움도 없이 행하실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혹여 도움을 받으신다고 해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단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 인간이라는 도구가 없이도 당신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의식적인 믿음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출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변하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의 모든 주민을 죽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신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차.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응?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들 말씀드렸죠?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개함이 없으세요. 변치를 않으세요.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그 뜻이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두 개의 신, 구약과 신약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의 어떤 최심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셨을 때는 사실은 왜 죽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그들에게 집행하신 것입니다. 왜 집행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은요, 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죄가 어떻게 찼어요? 풀로 찼어요, 풀로. 그들은요,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오랜 세월 동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아모리인들의 죄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가나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니 아멘이죠.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지금 계속 차고 있는데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가득 차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다면 어떻게 하느냐. 응? 어떤 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죽었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요,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들이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인 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외에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 안에 그분 존재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한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구상에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위대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그분이 지으신 이런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를 대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존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우주를 통제하시고, 만약에 이 우주를 통제하는, 이 지금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운명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한다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신만큼 위대하고 강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것도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처럼 힘센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도 사실은 누가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마귀가요, 실제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워낙 마귀에게 루시엘일 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너무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나도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도 내가 질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내가 한번 있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한테 덤볐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죄를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 14장, 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병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마귀도, 운명도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어떤 능력이나 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초월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그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 보좌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제 분명해졌죠. 분명해졌어요. 온마음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기쁘다면
저도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